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희망찬 2021년 신축년 첫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인사는 자주 하면 좋으니까. 해피 뉴 이어.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좋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기도하신 것들이 응답받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골로새서 말씀과 소감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방향을 잡게 하셨는데, 이 시간 마지막 상강 말씀으로도 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6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그동안 배운 골로새서 1, 2장은 교리편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목금 배우고 하루 쉬었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외워서 요절로 지금 골로새서도 좀 외우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절수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뭐였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했습니다. 1장 18절 예수님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로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로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죄의 채무 증서를 다 지우시고 십자가로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주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골로새서 3, 4장은 실천편으로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2021년을 시작하는 저희에게 큰 은혜와 방향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1절을 우리 모세 목자님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형제 목자님들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목자님들이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특히 3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저 위에 하나님 나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언제 진가를 발휘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새 생명을 덧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지옥불에 던져지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최종 목적지임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나의 생명이 영원히 보존되는 곳, 그곳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대단해도 언젠가는 없어지게 됩니다. 한 줌의 재화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 위에 하나님 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보존될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 그 삶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위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메시아를 만난 감격에 겨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반면에 헤롯 왕은 이 땅의 부와 권력을 추구해서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렸지만 그 내면에는 항상 불안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하늘의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무별처럼 아름답고 용롱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이 땅에 있는 유익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처는 땅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3절을 우리 자매 목사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3절 시작.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땅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물을 찾는 심정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491장 가사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 속에서 새벽 기도하고 일용한 양식을 보고 메시지 소감을 쓰고 또 말씀 공부하며 양들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땅의 것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적인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 도전하고 개척하는 인생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스피릿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도 매일매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5절 말씀은 누가 읽어야 되죠? 우리 청년부 목사님, 순수들하면 청년부 목사님들이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 이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소욕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가 음란입니다. 사람이 음란한 생각이나 소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영적인 소원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영적인 투쟁 의욕을 상실해 버립니다. 또 세상 명예와 물질에 대한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소감 쓰는 거, 말씀 공부하는 거, 심지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의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사탄은
각종 음란한 매체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병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점점 물질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돈돈합니다. 그래서 돈돈하다가 돌아버릴 지경이 됩니다. 이처럼 음란하고 물질적인 세상에 살면서 위의 것을 찾고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떨 때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장 8절에서도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자세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내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고 오른손이 또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죄와 싸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죄는 찐득이와 같다. 그런가요? 죄는 찐득이와 같다. 또 거머리와 같다. 또 바퀴벌레와 같다. 제가 볼 때는 또 좀비와도 같은 것 같아요. 좀비와도. 왜냐하면 죄는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또 생겨나죠. 바퀴벌레 그렇게 죽여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죽여도 또 생겨납니다. 우리가 어제 신년 수양회 때 은혜를 받고 회개 소감을 썼다고 해서 이 죄가 올 1년 동안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금요일 날 소감을 썼는데 벌써 작정 3일이 되셔서 이렇게 벌써 이렇게 죄 소욕이 이렇게 올라오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의 소욕을 죽여야 합니다.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투적인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무장을 해제하고 안일하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잡아 먹힐 것입니다. 우는 사자를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무장을 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또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들을 철저히 죽이도록 명하였습니다. 8, 9절에서는 이제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들을 철저하게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음란과 정욕, 탐심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 원망, 불평, 거짓 소문 등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말을 통해서 침투합니다. 불신적인 말, 인간적인 말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말, 불신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벗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옷을 다시 주워서 입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과감하게 벗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는 새 사람을 이미 입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들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는 마치 혼예식에 입장하기 위해 주최 측이 준비한 예복을
걸쳐 입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예복에 걸맞게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여받는 것이요, 새로운 지식과 성품과 또 새로운 소원과 성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서로 용납하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이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하나로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요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생명을 얻은 신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줄 예배도 센터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얼굴을 이렇게 직접 못 본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지만 직접 못 본 동역자들 있죠, 그죠? 또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캠퍼스에 나가지 못하고 또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어서 학생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준생 목자들은 취업문이 더 좁아져서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 주니어 사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루 종일 케어하고 또 하루 세끼 챙겨주는 이런 삼순이가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관광 가이드가 끊겨서 수입이 제로라고 합니다.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이 많습니다. 또한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은 나중에 외우실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과 나의 현실적인 빵 문제 해결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자 양성을 하기 어려운 이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제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0절은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는 밀림의 왕이기 때문에 쥐를 일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젊은 사자면 어떻겠습니까? 없죠. 근데 이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은 그를 기필코 죽이려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병력을 모으고 전술을 짜서 원수들과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시편 119편 보면 고관들 또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또 다른 시편에서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곤란의 때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는 것은 대책이 없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오해하던 자들을 친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충만, 곧 성령 충만일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파악해내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지혜로운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가 뭡니까? 어려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엉뚱한 데에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파악해 주고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방향을 가르쳐 준다고 하십니다.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앞에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된다고 했죠?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고 악한 일을 제거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새 사람을 입고 또 서로를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지 목사님 이거 다 할 수 있겠어요? 저랑 같이요? 예. 근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명령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심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들이 옳은 말씀인 것은 알지만 참 들을 때는 좋지만 부담이 됩니다.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도 또 목사님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면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명령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소원과 능력을 충만히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변함없이 더욱 열정적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능히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당장 나아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면에 충만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소원과 내면의 깊은 성향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코로나 기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제유혹이 역사합니다. 그들과 싸워서 우리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자 애를 쓸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마태복음 요절 말씀과 또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말씀을 필사를 하고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하니까 어땠습니까? 암송하니 어떠시던가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니까 코로나로 어둡던 마음이 밝아지고 또 염려와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하고 우울하고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체험하셨죠?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세상적인 생각, 불신의 마음은 자연히 설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밀려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늘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편에서 3절 우리가 항상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목자님들이 올 한 해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묵상에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남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 숨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믿음으로 결부하여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나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께 맡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UBF 세계 대표이신 윤모세 선교사님은 그때 이제 간증 한번 하셨죠. 소감.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말씀 읽기와 암송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새벽을 깨어서 양식 말씀을 깊이 보고 성경 통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일용할 양식 노트를 꺼내서 각 날에 요절을 정리해서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되새어서 지난 약 8개월, 코로나 약 8개월 동안 전체 3,000구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마음의 말씀이 풍성하게 가게 되자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에 기초하여 사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UF 세계 대표 오면 어떻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근데 그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으셨지만 그 말씀이 있을 때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넘쳤고 말씀을 통해 때마다 신령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 혹시 누구신지 아신가요? 일부의 그 한 엘리야 목자님이신데요. 그 작년 그 학사 수양회 때 그 말씀을 섬기셨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그 한번 연락을 드렸는데 또 마침 오늘 그 신년 상가 메신저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분이 그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목자님은 농장 일 18년, 외지 막노동 생활 6년 하면서 총 24년간을 그 물질의 어려움과 실패 의식으로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영적 아사 상태로 하루를 꾸역꾸역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달 신명기 17장
율법책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평생 성경을 옆에 두고 쓰고자 하는, 필사하고자 하는 소원이 강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014년 12월부터 매일 일용할 본문 양식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공사 일을 하고 오면 얼마나 지칩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 안 그래도 이렇게 잠이 잘 오는데 일까지 하고 가서 이렇게 쓰는 것이 쉽지가 않았지만 매일매일 인내하며 말씀을 필사할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손등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다행히 왼손을 다쳐가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계속 필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에 시작한 양식 본문 필사가, 우리가 양식이 몇 년이면 한국이죠? 예, 4년이 되니까 성경 종권을 이렇게 필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말씀 다독으로 하고 2020년부터 두 번째 말씀 필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필사 중에 말씀을 암송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셔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에 시편 1에서 30편,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통째로 암송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올해 조금 열심히 암송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암송하셨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사도행전과 마가복음을 이렇게 암송한다고 하십니다. 학사로서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암송했는가 여쭤봤더니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집중해서 출퇴근 시간, 외지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이렇게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있으셨는데 그때 외우시고, 또 점심 먹고 쉬는 1시간, 또 심지어는 큰일 볼 때도 이렇게 하면서 하고자 하면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로 했지만은 나중에는 말씀이 목자님을 인도해서 십자가가 아닌 기쁨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님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되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마음은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평안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적인 생각과 불신적인 생각이 설 자리를 잃고 위의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문제도 빚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렇게 탕감을 이렇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올해 이제 60세시거든요. 60세. 그래서 겉사람은 말씀처럼 이렇게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으로 이렇게 기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좀 도전을 받고 이렇게 노력하는 또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또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한 해를 보냈고 또 코로나와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현실만 보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낙심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피차 가르치고, 그죠? 말씀이 넘치면 어떻겠어요? 가르치게 되죠. 피차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시도하고 찬송도 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칠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말씀이 풍성히 가도록, 말씀의 풍성이 거하도록 생명의 말씀과 방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올 한 해 말씀을 생명선으로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외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코로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